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5월달 성감성이여 사람의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모르겠어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잊어버리셨죠? 왼수 같은 자녀 키우는 법입니다. 이 제목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무슨 설교 제목을 그렇게 거칠게 잡냐고 해가지고 제 아내가 시험이 들고 시비를 걸으면서 이미 인쇄되어 나와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보러.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새가 아니 잡새가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고 뱁새가 어찌 황새의 마음을 알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수하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여러분 원수라는 말과 왼수라는 말이 다른 거 아세요? 원수는요 그 날이 시커파란 날이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렇죠? 민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러나 왼수라는 말은 두껍고 무딘 장난감 같은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요 가정에서도 원수들하고 살기보다는 왼수들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재밌는 그 에피소드인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경건한 예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그 텔레비전에 문제가 뭡니까? 그 출제 단어가 앞에다 그렇게 썼어요. 천생연분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천생연분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알았어 왼수. 그러니까 황당한 이 할아버지는 소리칩니다.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평생 왼수. 웃을 줄 아는 게 예의입니다. 무뚝뚝한 건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하고 왼수의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하고 못 삽니다. 근데 왼수는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원수가 되었든지 왼수가 되었든지 원수는 같이 못 살지만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자녀들이 원수가 되고 왼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나 왼수는요 우리 집안에 살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까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왼수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아이 때문에 나로 하여금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고 그 왼수 때문에요 내 인격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말이죠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클 때 절망감 때문에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참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막 짜투리 시간에도 듣고 열심히 들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양질의 좋은 예화나 또는 사건이나 메시지를 전할까 이렇게 늘 찾아봅니다. 항상 리서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게 메시지를 통해서 만난 거죠. 이분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세상에 아마 이 목사님처럼 딸들 때문에 고생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자기 딸이 나가서 이 청소년 시절에 혹시나 임신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놈 만나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어지간히도 속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해피엔딩이 되었는지 제가 그 목사님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초대하려고 편집을 했습니다. 정갑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골고루 딸, 공주, 기집애 이렇게 셋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셨어요. 근데 큰 딸은 그야말로 모범생, 둘째 딸은 원수, 셋째 딸은 근심덩어리. 그래서 저는 둘째, 셋째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해야 됐어요. 특히 둘째, 오늘 둘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셋째의 지금 둘째의 스토리가 셋째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복음 앞에 복음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은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사람마다 적용의 포인트는 다를 거예요. 나타난 양상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 순종하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로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게 확실합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희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 아내를 죽고 싶다고 느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나중에 이제 저희 딸이 ADHD, 좀 심한 ADHD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걸 잘 몰랐고 너무 거칠고 너무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리고 엄마랑 뭐 말싸움하면 제 아내가 어떻게 못하고 하여튼 방문도 여러 번 부수고 하여튼 굉장히 거친 딸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는 벌써 중학생 되면서부터 이제 담배 피고 아주 예쁘거든요. 저희 딸이 참 예뻐요. 저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참 예쁘고 키도 크고 그래요. 길거리 캐스팅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거칠어.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마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심하게 하고 그리고 뭐 공부는 뭐 완전 바닥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회 그때 제가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부교육자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산은 좀 이렇게 크지 않은데 안산 동산교회가 비교적 그 지역에서는 좀 큰 교회죠. 그때 한 10,000명 가까이 아이들까지 10,000명이 넘는 교회였고 그 이후에도 더 성장을 했는데 일단 동네 나가면 성도들을 몇 명은 만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어떤 성도들이 와서 저에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있죠? 왜요?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워낙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지는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김으로 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져가지고 아이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만든 아빠였어요. 그걸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근데 이 아이가 하여튼 진짜 거칠었고 중학교 때도 공부도 완전히 바닥이었고 42명 중에 늘 39등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칭찬해 줬어요.
너는 성적이 참 한결같구나. 칭찬을 해준 적도 있어요. 뒤에 3명이나 있구나. 이렇게. 뒤에 3명은 운동부래요. 그래서 운동부 빼놓고 이제 공부를 가장 안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너무 열받아서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진짜 또 앉혀놓고 그때는 제가 손을 댔어요. 이 아이를. 사실은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얘가. 그러니까 제가 다혈질인데다가 화를 못 참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화를 냈냐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너무 분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심하게 한번 이 아이 귀싸대기를 날린 적이 있는데, 저희 큰딸이 옆에서 제가 때리는 걸 보고 너무 놀래서 기절했어요. 큰딸이. 그 정도로 제 눈에서 이 광기가 나갈 정도로 저희 딸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이 딸의 발자국 소리도 듣기 싫었어요. 너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의 아빠로서의 좀 노파심이었지만, 하나님, 이 딸이 임신해서 돌아와도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기도까지 했었어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너무 밖에서 침 잘 뱉고, 이렇게 침 잘 뱉고 껄렁거리고,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부목사로서 설교하려고 딱 서면 벌써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속으로 다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휴, 지 딸이나 잘 키우지 무슨 설교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중3 때 제가 워낙에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지니까 얘가 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아빠거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어. 그걸로 대화가 끝났어요. 이 아이랑 더 이상 대화를 못했어요. 그 이후로 침묵만 서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얘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고등학교 갈 학교가 없어. 성적이 바닥이니까. 그래서 거기 안 사는 그때까지 시험 봐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시험 볼 학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용하게 지가 알아가지고 화성 저 끝에 남양만에,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인데 그때는 정규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끼리만 가는 기숙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 어떻게 알아서 간 거야. 저는 그때 이 서초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와, 은혜가 왔어요. 은혜가. 이 아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 봐도 돼.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고 너무 편안했어요. 이제 금요일 이제 오후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다시 와. 이제 이 아이가 오면 또 싸울 텐데, 또 어떻게 할 텐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어서 토요일 새벽이 가장 간절해. 토요일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림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하림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정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이런 마음이 왔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딸은 안 변할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 딸이 변할 수 있다면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딸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대로 안 해주는 얘가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 내 기대대로 돼서 사랑하는 건지, 아니 진짜 이 아이가 내 기대대로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건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기대대로 안 하는 게 너무 밉고 싫고, 이 모습 이대로는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 아이에게는 그 모습 그대로는 내가 못 사랑해. 너가 내 기대대로 웬만큼이야 내가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으로 변화돼 놓고 율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변화는 복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바꿨어요.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나를 받으신 사랑이 나를 바꿨어요. 근데 나는 계속 조건을, 너가 이렇게 해봐라, 너가 조금만 이렇게 변해봐라, 내가 사랑 안 하나. 이거 율법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요, 저 진짜 자신 없어요. 우리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주신 감동이, 그래, 그래서 사랑은 죽는 거야. 너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순간 하나님, 제가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집에 가서 딸에게 사랑하지 않은 걸 사과해라. 그게 죽는 거야. 여러분, 딸 앞에 사랑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는 건 진짜 내 안에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안 죽으면 사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막 가는데 억울해. 사과하는 게 억울해요. 진짜 잘못은 전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즉시 사과하지 않으면 또 핑계를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하림아 잠깐 앉아봐. 그래서 이렇게 앉혀놨더니 애가 뭐야 왜 그래 막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니까 아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어. 아빠가 회개했는데 너한테 사과할게. 아빠는 널 사랑한 적이 없고 너에 대한 기대를 사랑했어. 이제 너에 대한 기대를 사랑하지 않을게. 너를 사랑할게. 너가 어떻게 하든지 너가 아빠 딸이라는 걸로 충분히 사랑할게. 너가 살아있다는 걸로 충분히 사랑할게. 너가 건강하게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사랑할게. 아빠가 너무나 연약한 거 아니까 너도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들은 척 맞는 척 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이래. 여러분 아시죠? 그 사과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마음. 사과하다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취소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과하고 다시 그러고 이제 방으로 갔어요. 토요일 지나고 주일이 지났어요. 월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아빠가 무릎 꿇고 딸 앞에 사과했는데 안 변했어요. 이게 기적이야. 여러분, 아빠가 무릎 꿇고 사과해도 안 변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애가 서초동에서 거기 남양만까지 가려고 그러면 버스 3번 갈아타고 2시간 넘게 새벽같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가 월요일 새벽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빠의 따뜻한 시선을 한 번도 갖고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가엾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죄송해요, 이렇게 흘렸어요, 눈물을. 우리 아이가 너무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은요, 그 아이, 상대방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게 완전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급하게 학교를 갔어요. 점심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이야, 치킨. 이름이 하림이잖아요. 근데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 3명 나오라고 그래서 치킨집 가서 치킨 사주면서 제가 속으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3배 사랑을 하겠습니다. 아빠 1시간만 내줘. 그러면 3시간을 내주겠습니다. 아빠 10,000원만 줘. 그럼 무조건 군말 없이 30,000원 주겠습니다. 무조건 3배 사랑. 그리고 약속하지 않겠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시험이 언제야? 공부하고 있어? 이번 주 공부 많이 했어?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너가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나 행복해. 너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어서 너무나 행복해. 너가 아빠 딸에서 너무 좋아. 이 말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입이 안 떨어져. 그렇게 미워했던 딸이어서.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하림아, 너가 아빠 딸인 게 너무 좋아. 고마워.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반응했는데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갔어요. 고3 때쯤은요, 서로 아빠! 그리고 가서 서로 안고, 하림아 안고, 서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대학에 가건 안 가건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니까 대학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얘가 미용을 해도 되고 뭘 버스 차장을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 아이가 하는 거 전부 다 그냥 지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좋다고 하는 거 다 지지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가 진짜 딸을 사랑하는 아빠가 된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이 아이가 원하는 걸 하고 얘가 원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아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명을 꼽으라면 아빠야. 완전 대성통곡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딸, 이게 이제 이제 고3 졸업할 때 돼서 이제 가을에 제가 딸에게 얘기했어요. 하림아, 아빠 이게 진심인데 너 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마.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진짜로. 저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너 대학교에 대해서 요만큼도 부담 갖지 마라. 그래서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그러더라고요. 농어촌 특례가 돼서 거기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한 명 뽑는데 영어과에 냈어요. 얘가 한 명 뽑더라고. 농어촌 특례 한 명 영어과에 떨어졌어요. 제가 당연히 한 명 뽑는데 어떻게 붙어. 근데 제가 딸한테 얘기했어요. 이것도 진심이었어요. 하림아, 아빠는 우리 딸이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와, 우리 딸이 대학교 입학원서를 내봤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랬더니 아빠가, 이 친구가 그랬어요.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와, 한 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이잖아요, 2등. 와, 너 2등이야? 그랬더니, 아빠 물어보니까 2명이 지원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뽑는데 2명이 지원해서 얘가 떨어졌어. 둘이서 손잡고 엄청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은 그 아이 딴 학교 가게 해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했어요. 걔가 딴 학교 갔어. 붙은 애가. 저희 딸이 서울대 영어과에 갔어요. 왜? 조금 저기 천안에 가면 남쪽에도 서울대가 하나 있어요. 남서울대학교라고. 저는 그 남서울대학교를 진짜 사랑해요. 진심으로 좋아해요. 우리 딸을 받아준 그 학교 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딸의 그 학교 영어과에 갔어요. 가서 졸업하고 1학년을 마칠 때 얘가 1학년 1학기 2학기 1년 내내 전 과목 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니네 학교 출석만 잘해도 한 C는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빠, 와,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나 교문 들어가면 놀았대. 어떻게 하려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로 갔어요. 호주에 그 워킹 홀리데이라고 있죠. 1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도 치킨집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1년 보내고 돌아올 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아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니 2학년, 3학년, 4학년 빵꾸난 과목 계절학기 때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교 장학금, 국가 장학금 받고 그리고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실은 이 친구를 나중에 후임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충현교회에서 보교육자 할 때 중학생이었던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그때부터 따라다녔는데 그 친구가 목사가 돼서 저희 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걔랑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어요. 지금 미국 간 지 8년째인데 작년에 9월 달에 미국에서 개척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이 딸이 저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영상통화해요. 매일. 서로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기뻐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이. 할렐루야. 얼마나 한때 미웠겠어요. 우리 자식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쏟아 부었는데, 내가 얼마나 뒷바라지 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 뭐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기대치.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만이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돌풍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 나로부터 원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고,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딸 그년이 잘못됐지. 그럼 뭐예요? 정말 에비덴 심정으로서 저도 이제 우리 그 목사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는 용납이 안 되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사실 딸 앞에 아빠가 무릎 꿇고 미안해,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말씀이, 복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들과만의 관계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만남 속에서 부족한 게 뭐예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더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긴다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씻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이루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합니다. 무슨 말 한마디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 두 손을 내밀고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너무나 정죄를 잘하는 내 모습 아닙니까? 쓰디쓴 말, 무례한 말, 잔인한 말, 저주의 말, 뒷담화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너무 쉽게 하지 않나요? 또는 여러분 가깝다고 해서 너무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항상 말을 할 땐 조심해서 하고 신중해서요 해서 손해볼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가시가 되어서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적은 없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것 떠오르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줄 아는 마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넓은 마음 갖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방송 마련해 올 테니 방송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